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은 하늘 아래 종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게 통상적으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 하늘 아래 종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럼 원죄는 뭐냐? 원죄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천사가 제정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내려줬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를 범한다. 범법함 때문에. 범법함이 뭡니까? 계명을 어기는 게 범법이에요. 죄를 범하는 거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 자기들이 계명을 받았다. 그러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성령받지 않고 읽어보면, 성령받지 못하고 읽어보면 그게 이론이 너무 그럴듯해요. 이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철학의 이론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 용납하나 수용하나 그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원죄란 말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우리 몇 대조부터 또 우리 증조, 고조,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계속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럴 죄를 원죄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듯하잖아요. 자범죄는 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춘기 접어들면 이성이 발달하니까 동물처럼 짝짓기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야. 짐승들이 타고났으니까. 자고 낳고 죽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죄하고 자범죄로 나누잖아요. 원죄는 혈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죄다. 자범죄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무슨 자범죄가 있습니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성이 발달하면서 육체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보고 들으니까 자꾸 범죄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범죄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원죄가 있다고 그러면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무슨 고혈압이다, 당뇨다, 무슨 병이다, 전부 육신에 속한 거래. 그 과학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럼 쉽게 구별이 되잖아요.
벌써 원죄 운운하고 자범죄 운운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막 개신교나 뭐 성서공예나 영국의 성공이지요. 또 뭐 로마 캐토릭이나 러시아 정교나 다 똑같아요. 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것이.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데 어떻게 혈통적으로 자범죄가 내려옵니까? 아니, 원죄가 내려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안 읽나요? 읽었지요. 그러면서도 살리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 말씀하신 대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이 그렇다하게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잖아요. 여기까지가 혈통적인 거다. 여기서부터는 자범죄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 따라가면 돼요. 기독교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못 깨닫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내가 들을 줄 알지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깨달아야 알아듣는다고 유대인에게 몇 번 말씀하십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가 비춰보면 돼요. 내가 원죄나 자범죄에 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 놀리고 옳다고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했다. 개혁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고칠 개자예요. 한문으로. 개혁이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고칠 개, 가죽혁이란 말. 그게 개혁이야. 잘못된 제도를 하늘 아래 육신적인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이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전부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분간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다. 세상에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서 대학교 가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그건 아무 상관, 육신에 관한 것이지 철학과 과학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뭐만? 영생에 관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정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래. 뒷모습도 아니고 옆모습도 아니고 뭐 이 뒷모습이 옆모습도 내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신 건데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에서 조명한 게 누구냐? 그게 사도 요한이라고요.
그래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를 먹는 자는 내가 거룩한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알아듣는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계명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 제장해 오신 계명과 율법이 없는데 그 어떤 기독교입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면 계명 지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영생 얻으려면 너 부자 청년이니까 뭐 돈 얼마를 갖고 와. 내 가진 것이 몇 퍼센트 가져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아무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내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40일 만에 돌판에다가 이런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왔잖아요. 10가지 계명.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다리에 열릴 것이라. 그 부자 청년이 안 구했습니까? 영생 구했지요. 주님께 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선생님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보고 왜 선한 선생이라고 그래? 네? 선하신 분은 선하다는 말을 하늘의 철학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선은 뭐가 선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의 결과물이 열매란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그 주님께로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누구는 또 엘리야 쭉 얘기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그러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들 마음대로 뭐 사도신경도 만들고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태양신이 인간의 몸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이다. 또 뭐 봄의 여신.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에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다. 뭐 별의별 거 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는데 유대교 없어졌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없어졌잖아요. 언제 없어졌어요? AD 70년에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또 듣고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내 성경을 읽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합리적 사고로 왜 선과 악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선이다.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착한 일이 뭐냐?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게 선이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죽이고 강제로 그 약육강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은 사람은 깨닫는 것이 다르죠. 이게 하늘의 종교인가 영생할 수 있는 기독교인가. 기독교만이 영생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임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무나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아무나 계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성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줄 때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계명이 밥 먹여줘? 율법이 밥 먹여줘? 그렇게 비아냥하잖아요. 맞아요. 율법은 오히려 금기사항이 더 많아.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런 것은 먹어라. 그게 왜 필요한가? 범법방 때문에 필요하다. 출애굽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긴 뭐 이집트인도 섞여 있죠. 근데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계명을 어디다 새깁니까? 어디다 새기냐고요. 흙으로 만들어진 겉사람한테 계명 백랑을 새겨봐야 태풍 불고 비 오고 그럼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을 불러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내 안에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돌이야. 베드로라는 말은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로스란 말은 돌들이잖아요. 베드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유대인 가운데 제자들, 사도들은 다 누구냐? 그 마음판에
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새긴 것은 뭐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없어지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구별하려면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떠드는 사람은 기독교 아니에요. 거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세요. 분명한 것은 거긴 영생이 없다는 얘기. 기독교만이 육신이 뭔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뭔지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구분하는 그걸 못합니까? 책망한다고 구분이 됩니까? 책망받았을 때는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척이 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냉정한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 얼마나 냉정하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흉내 안 내겠죠. 왜? 그 이름 팔아가지고 하늘나라 종교들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많이. 가족 구원해야 된다. 형제 구원해야 된다. 또 내 민족 구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포섭합니까? 목적은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예, 돈 때문에. 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공부 안 해본 사람 몰라. 왜 그런지를 모른다. 내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좀 냉정한 것 같아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착각하지 않지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고해서 너희를 위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다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지 이사야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성령 받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구촌에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들을 체질하신다. 우린 키질한다고 그러죠. 체질하신다. 키질하신다. 왜? 알고과 쭉정이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30년 동안이나 나사렛 동네에서 나서 성장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30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는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은 날아가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성장했으니까 내 몸뚱이는 미국 땅에 왔지만은 내 마음은 얼마든지 한국 땅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계명이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천 대까지 내가 간섭하지만은 만약에 계명을 어기면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아브라함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천사가 하늘의 뭇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와 같다. 그 약속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짊어지고 다니고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 성경이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동산에 똑같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란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남자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그래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켜라. 이성이 한눈 팔렸을 때, 홀렸을 때 그때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은 하나님 동산에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확실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